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달력에는 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일은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주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 본부에서,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발행하는 목회자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에는 명확하게 부활절 몇째 주, 일곱째 주, 그리고 예수 승천주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부활절 절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요 주간, 요 때가 바로 예수님 승천주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러면은 주시리라. 무엇에 대한,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전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승천주일, 예수님 오를 승 하늘천, 하늘로 올리워 가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지순례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 한번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예수님 승천교회를 보면은요, 그 감람산 위에 세워졌는데 거의 백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처음에는 지붕이 없었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런 기념을 한 그런 교회니까 지붕 없어.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할 적에는 휘장 같은 거를 쳐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돔, 이렇게 둥그스러운 돔으로 지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당의 중요한 것은, 그때 감람산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밟았던 그 바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 교회당 안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바위 위에 새겨져 있는 이런 그 바위가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그 안으로 입장하는 순례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5개의 커다란 기둥 위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 승천, 네 번째 승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가운데 천사들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 탄생과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둥과 똑같은 것이고,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은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무슨 글이겠습니까? 무슨 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서부터 그러면서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행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워 간 여기까지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억압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그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우지만은 그럼에도 아직도 제자들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지? 그때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회복으로,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상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건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여지없이 그냥 화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 그거 알 필요 없어. 알려고 생각하지 마. 안 알려고 해서도 알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야.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오직 이거 그러면서 중요한 것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의 관심사는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로마가 물러가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그거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알고 있을 거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만 받아서 나에 대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대목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이에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그럼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어느 부분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시편,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이러한 그 말씀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과 시편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관련되어진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5개의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4개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데 나중에는 점으로 보이시는데 구름이 싹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 다음 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 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얘기하고 또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것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다음 절에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간직해야 될 신앙이 있으니 예수님 재림신앙.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림신앙을 종말신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끝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재림신앙이라고 그러고 종말신앙이라고. 이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위로자,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적에 동시간에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안 가르치셨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동시적으로 그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이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 날을 머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마리아도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셨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김제교회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같은 시간에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거기 함께 하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우리 서울에서도 보고 안산에서도 보고 어쩌면은 청주에서도, 어쩌면은 미국에서도, 어디서 비행기 조종하는 그 아들이 아마 이거 볼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어느 공간에서든지 동일하게 역사해. 이것이 유익이라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그런 거 아니?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적으로, 말레이시아에도 우리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필리핀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유언의 말씀을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거기 그 바울 사도의 기록에 보면은 400여 명의 회중들이 같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우리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적으로 떠나기 전에 하는 말, 우린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가 유언한 것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곁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 이전에는요, 제자들도 그렇고 따라다닌 사람들도 그렇고 땅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땅의 문제에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다시 옛날 갈릴리 거기서 고기잡이 그 일로 돌아가기도 하고,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요, 과거에 불신앙에 있었던, 의심했었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서 죽으면 어쩌거나, 그래가지고 비밀 아지트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지내던 그런 제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놓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허물이 다 사함받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임한다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 폭발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듀나미스, 권능,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이,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 이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요, 능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럴 적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적에 수천 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는 땅만 보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겨.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시행하심으로 기도 응답되어진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위험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 위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눈이 열어져요. 영의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전에는요, 이 땅에서 것만 보여졌던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아들, 딸 잘 낳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거 이 땅의 것만. 그것 물론입니다. 그것 기본 위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늘에 뭐가 보여요? 하늘 보자. 그 옆에 누가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서 제 스데반이 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구나.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느긋하게 계시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것이 스데반의 눈과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승천주일에 약속하신 유언과도 같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전에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던 우리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것, 영의 것, 하늘나라의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